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네,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꼭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과 걸어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다르네, 좀 이상하게 사네, 저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길을 걷고 다른 삶의 방법들을 선택해서 살아갈까요? 삶의 목표가,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도 다르고 또 열심히 사는 이유도 다르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도입니다. 근데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신명기를 같이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를 더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 말씀대로 산다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거민들과 다른 삶을 살겠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상하네, 저렇게 살아도 될까? 우리랑 다르네, 이런 얘기 분명히 듣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듭니다. 여러 가지가 다른데 복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복으로 생각하는지,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5절 함께 묶여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언뜻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되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도 반드시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 없는 공동체,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5장 11절 말씀에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11장 앞부분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또 11절에는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없이 모두가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 15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7년에 한 번은, 그리고 50년에 한 번은 반드시 땅을 쉬게 하고 무엇보다 너의 종과 노예로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6년 동안 너를 섬겼으면, 수십 년 동안 너를 섬겼으면 이제는 그들이 종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자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삶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안식년, 희년의 제도가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제 당신은 종과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경영할 수 있는데 필요한 물질을 다 제공해 주면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15장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던 차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다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직접 복을 주시지 않아도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을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주면 그것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서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받은 복을 그들에게 기꺼이 기쁨으로 나누어 준다면, 너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야지.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가장 큰 복을 받는 게 그들의 삶의 목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지, 나누어야지. 그래서 내 주변에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지. 여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에 대해서 꿈꿔야 될 진정한 목적이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복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이런 가치관이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남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영위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그분이 뜻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과 은혜를 받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 복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된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내 복과 은혜를 그들과 나눔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복을 받지 못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꿔야 될 삶의 목표요 복의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받은 복이 많습니다, 내 은혜의 봉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은혜의 봉우리, 그 하나님께 받았던 복의 봉우리를 깎아서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눌 때 그들의 골짜기가 메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푸른 초장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진정한 복이요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함께 꿈꾸면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되고 그들보다 많은 복을 받도록 우리 가운데 분명히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우리가 고집하지 말고 그것들을 기꺼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인생의 무게가 버거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삶, 그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의 최종 목적지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복과 은혜 내가 기꺼이 나눠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났는데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소중한 도구와 통로가 될 거야.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면 제가 그렇게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절망의 골짜기 메우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직 나의 것만 관심 갖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한 번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돌아보고 저렇게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므로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굴레 안에 갇혀 있었던 그들의 삶으로부터 깨우치는 사람이고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들을 회복하는 도구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 복의 개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원해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한 자이기에 또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그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깨우치는 그 일에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헌신해야 되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았음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알기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는 것, 돕는 인생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성공하는 게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기뻐하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세상은 저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절대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없는 인생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복의 통로로 그들의 인생을 회복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 삶을 모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 그리고 그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길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참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해 주신 그 삶이 나도 행복해지지만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과 다른 길, 세상과 다른 삶의 방법들, 그 방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진짜 좋은 것이다. 그거를 머리로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 삶이 진짜 좋은 삶이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그 삶을 우리가 이 마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하나님이 그런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공부해가지고요. 이건 내가 머리로 계속 묵상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원래 우리의 본성상 더 많은 것을 가질 때 기뻐하는 사람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나의 성공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사람이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시켜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언제 우리 삶에 가능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생각한다고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실제로 그렇게 살아볼 때, 이게 진짜 기쁜 거구나. 복을 더 많이 쌓을 때 그 기쁨보다 나에게 주셨던 복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삶의 새로운 도전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경험함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들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진짜 기쁜 거구나,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목장을 하는 이유, 가정교회 하는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실제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게 진짜 기쁜 삶입니다, 당신도 그런 삶을 살아가 보세요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면서 목장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고백 중에 저를 기쁘게 했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목장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목장을 함께 하면서 지내는데 아무리 봐도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었다고, 걱정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같이 걸으면서 속마음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편하게, 와, 이분이 나랑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한 식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평상시 같으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갈등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 적적하게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한 목장에 묶어준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두렵고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작은 노력을 해봤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이미 묶어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좋은 가족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듣는데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될까?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나도 행복해질 수 있고 그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이 정말 가능할까?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신 세상과 다른 방법일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할 때 진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순종해서 경험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의 목표, 우리가 순종해서 그 목표가 진짜 나를 위한 목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실천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복 많이 받았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적은 복을 받았을지라도 기쁘게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족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